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공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은총과 은혜의 단비로 주님의 영광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산과 들에는 녹음이 우거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신 천지의 작품을 보는 이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은 저에게 추도 목사님이신 고 이영병 목사님 오후 예배 추도 예배입니다. 살아생전 저희 부흥교회를 극진히 섬기신 고 이영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전 저 붉은 공산 오랑캐로부터 동족 상잔의 남침을 받아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하였습니까? 이제는 그 잔악한 공산주의자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고 아름답고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전파하여 저 무기한 공매한 북한 오랑캐 땅을 사랑해 주님을 저희의 힘으로 우리는 민족의 북녘 땅에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말을 청산유수같이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 문 한 발자국 열 발자국 멀어질수록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온갖 세상 생각하는 저희들 본 모습인가 합니다. 주여 진실로 용서받기 원하옵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가 온 심령이 두루마리가 되게 하옵소서.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 주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성도들 머리 위에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 놀라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께 오셔서 저희들의 명예와 무거운 짐들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실 때마다 크고 바라는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거룩한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상 사람들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의 꿈을 꾸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늘 허둥대며 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편함없이 하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이 천상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구석구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그 손길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몫으로 준비하신 찬양 나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엘 16 여전도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이 되겠습니다.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리라.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모두 평안하셨지요?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제목까지 다 주보에 실었지만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서 어제 설교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가 잘못하면은 동성애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좀 자제를 해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목요일 한국교회 총연합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래 위원장과 상임위원 3분과 차별금지 담당하는 국장 팀장들이 방문을 하고 유종호 성결교회 직전 총회장 또 소강석 합동 부총회장 그리고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서 기독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오셨다고 했고 한 70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기독교 대표들은 한결같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인권위원회 측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과 또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결국 4가지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용, 취업하는 고용, 교육, 재화, 행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4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삶과 직결이 되므로 이 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무슨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법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처벌법이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과잉보호법일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의 처벌법이다. 결국은 악법이 되어서 가정과 국가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재앙이 될 것이다. 결코 이 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는 반대할 것이다. 더 이상 공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어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법은 한번 만들면 폐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을 중심으로 긴급 금주 목요일 각 교단 총회장님들, 자기 총회장들 그리고 총무들을 다 소집을 하고 반대 단체 대표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십만 명 모아서 광화문이나 체육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할 수 있지만 때가 때인지라 교인들을 대표하고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도회와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반대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인종 차별할 수 없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국내 주요 도시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지만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슨 인신구속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해 전부터 포괄적인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동성애 옹호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동반련 이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이 법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여러 번 시도가 됐지만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정부가 국가인권기본계획 NAP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제대로 입법 예고도 하지 않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한교총에서 1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인권위에 또 법무부에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제가 직접 정당의 대표에게 가서 120만 서명지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책을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만민이 하나님의 앞에 법 앞에 동등한 겁니다. 차별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약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배경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했던 칼 마르크스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가 국가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새로운 국가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일어났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총을 들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유럽 국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면서 실패의 원인을 공산주의자들이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서구의 문명, 유럽의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유럽의 문명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경제에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세 가지를 타도할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공산주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타도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에 젖어 있는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금지하는 법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사람으로 가치관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가 구축한 모든 사상과 문화를, 가치관을 부정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 건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먹혀가지 않은데 사람의 본능인 성을 여기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성욕을 추가해서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 자기의 섹스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위험한 이론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출생할 때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젠더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여자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다라고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남자로 대해 줘야 된다는, 이게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의미가 없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성도 무시하고 사회적인 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쉬하고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에게 반가운 탈출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성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모두가 다 웃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남녀의 구분란에 섹스라고 하는 문항을 사라지고 젠더라고 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항입니다. 참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은 국민들의 저지로 그 법은 개헌하지를 못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양성을 없애버리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온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남녀평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깔고 있는 겁니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성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을 사람이라는 용어로, 단어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국민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이슬람 사람, 힌두교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의료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다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과 성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 거센 반발로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영화라든지 드라마, 음악, 그러게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서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사랑인 양 그런 표현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 인권, 문화의 다양성, 평등, 차별 금지, 포괄적 차별 금지, 소수 차별 금지, 혐오 규제 등등 별의별 이름으로 시도하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고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또 물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럼 그 사람들 왜 보호해 주지 않냐? 보호해 주지 않는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는 것 아니냐? 소수고 약자라고 다 보호해 줘야 되느냐? 도박 중독자를 그러면 소수라고 보호해 줘야 되겠냐? 법으로? 그건 아니지 않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데 아무리 약자지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권 신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치유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올바른 윤리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입했던 서구문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법을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교인들에게 불경의 이 기절이 잘못됐으니 아무리 스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면 불교인들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교인들에게 노노와 맹자의 이 기절이 아주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법을 제정해서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유교인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가치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것을 잘못된 거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왜 종교의 가르침을 막고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나 진보의 보수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직결을 뗀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을 퍼뜨리고 이것을 가르치면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민족적인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되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의 역할,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아젠다와 정책은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을 막는 겁니다. 수조를 해마다 써가면서 인구 증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인구 증가 정책을 역행하는 일들입니다. 온 사회는 성범죄로 문란해지고 경건하고 건전한 시민들은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한 이유 때문에 범법자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70년 전에 사탄의 숭배자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여자 무당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탄의 지령을 받았다면서 이 여인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10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회를 타락시키는 전략입니다. 2014년 7월에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곳에 실린 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내용은 지금 온 세계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거하라. 미국도 여러 주에서 공교회에서 공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게 부모의 건의, 부모의 간섭을 최대한 축소시켜라.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게 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게 하고 체벌을 폐지하게 해서 아동들에게 부모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시켜서 전통적인 가정의 흐름을 차단하라.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가정을 파괴하라고 했어요. 이 동성애 등으로. 넷째는 프리섹스 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온 사회를 성범죄로 만들어서 간통법도 폐지하고 낙태법도 폐지하고 온 사회를 프리섹스한 사회로 만들으라고 했어. 다섯째, 평생 결혼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버리라고 했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 한 번 결혼해서 평생 간다는 이 개념을 깨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 더러운 예술로 만들었어. 예술이라고 하는 품격을 떨어뜨리라고 했어. 지금 온 사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예술이냐 할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의 활동 공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을 상품화시켜서 그런 광고를 만들고 그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종교 통합을 시도해가지고 무엇을 믿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종교를 한마디로 짬뽕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동성애 결혼을 삶의 대체 방식으로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쌍방이 합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열 번째, 이런 것들을 나라마다 법제화 시켜라. 이런 10가지의 그 전략인데 이런 말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참 이렇게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세요. 모든 동식물이 암수로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태어나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서 암수의 방법이 아니고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성적인 만족 행위를 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려고.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도시는 AD 79년에 화산 폭발로 완전 파괴가 되는데 1600년경에 발굴해 보니까 그림, 조각, 부조 이런 등등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류의 대재앙으로 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하면 70-80%가 젊은 학생들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급속히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그 숫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어가고 1년에 7천만 원 정도 약값이 들어가는 걸 전부 국가에서 다 전액을 대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청년들이 성문란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차별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방탕해서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가 너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탕녀 고멜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과 한국교회 이 시대 온갖 탐욕과 정욕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본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실패하고 왜 엎드려졌느냐, 왜 재앙이 오고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뭐로 말미암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와 불법과 부정, 비양심, 비신앙,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런
불의한 것이 인생을 실패하고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으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하나님이 창조했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양성의 평등인 겁니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영리요 수치요, 그 더러운 정력에 있는 사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했습니다. 1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큰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수단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첨단과학, IT 기술, 사람이 만든 문화와 문명,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심령의 부흥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과잉 보호해 주려는 것 때문에 일반 시민과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될 염려가 큽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흐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총회는 이미 2번이나 동성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내일 월요일이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과 치유의 대상으로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동성애의 성향 가질 수 있겠죠. 그들도 매우 번민하고 고통하는 줄 압니다.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고 성정체성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남녀 부부간의 가정을 가질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다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연예인 활동도 하고 있고 방송 활동하고 있고 작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표현했다고 하면 그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제품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하고 이런 역차별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찬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굴종시키고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성애자로 자라기를 원하지 동성애자로 자라기를 한 사람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장성해서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장성해서 엄마 사이가 왔습니다 하고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성애자로 눈을 떠야 되지 동성애자로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가 그것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폭행이 뭡니까? 학문 성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프리섹스 사회로 간다고 하면 누가 군대에 자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권이 신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마 이 법이 시도가 되거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실체를 우리는 계속 밝힐 겁니다. 이걸 시도하는 사람의 단체와 그 개인의 이름, 실체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밝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큰 공론 분열에 빠지고 큰 혼란에 오게 될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온 나라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86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하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 귀한 성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정말 이 시대의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자처하고 우리 가정의 파괴를 자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공동체 위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다시 냉전 상태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우리 교회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일을 입법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사온데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또 해안을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 민족적인 재앙임을 깨닫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짐을 알고 우리가 입법 단계부터 이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보내는 것도 두렵고 군대에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람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게 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일들이 법으로 제정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먹는 약과 주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라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추모 예배를 그 유족들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생명과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여러 가지로 아직도 정상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7월 첫 주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학교가 교회 출석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부족하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주에 있는 재정 반대 기도회라든지 서명운동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계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